창세기 3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누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는 여우스의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이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에서의 인생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은 그때에는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있다가 사라져버리면 그만인 것을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유한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살고 계신가요?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 에서는 영원한 것이 아닌 이 유한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겠지만 영혼에 빗대어 보면 불쌍한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하는 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관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이 신앙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에서의 족보를 본격적으로 나열하기에 앞서서 그가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 어머니의 신앙 가운데 있으므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할아버지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물론 피해갔고 도망간 그런 과정이었지만 그런 사명이 함께 곁들여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에서를 보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신약시대 초창기 예수 그리스도가 전포되는 그 시기에서부터 기도가 형성이 되며 나아가는데 그 기도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많이 있었느냐? 모두 여인들이었었다는 것이죠. 여인들의 기도로 모든 것이 형성이 되고 그 가정 가운데에도 그 여자들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교육이 되고 그래서 그 신앙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여자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2명이나 가나안 여인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지요. 만약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었다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결혼관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지배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놓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누가 강합니까? 사단 원수 마귀가 강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결혼을 하면 거의가 믿음을 내려놓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가문대로 짝을 이뤄서 삶을 살아가야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이 예서는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신앙이 있었다면 이방 여인을 맞이할 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서는 그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왔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야곱을 살펴보았는데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 라헬에게 꽂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앞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레아가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것도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족보를 이어가는 그곳에 사용을 했고, 물론 라헬에게도 낳은 그 요셉도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지 에사와 같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것을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 믿음 안에 사랑을 베풀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라고 그 낳은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계대를 이어가지 못함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기는데 그것도 허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야곱이 빼앗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야곱의 욕심에 앞서서 먼저 그것을 빼앗았을 뿐이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도 하셨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까지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서 그것을 빼앗아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순리대로 모든 것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과 같이 자기가 먼저 나서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세상에 치우쳐 있는 그 모습으로 죄를 범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내서는 눈에 좋은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그것에 이끌려서 가나안 여인들을 그것도 둘씩이나 맞이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그 고향에 가서 야곱에게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에서가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잘못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또 이스마엘의 딸 누바롯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그렇게 맞이했는데 역시 이스마엘은 어떤 후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에 의해서 주신 후손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에 옳은 대로 아내를 맞이해서 낳은 자녀였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영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지배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인지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기도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천을 해도 늦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조급합니까? 얼마나 급한지 말도 못합니다. 그냥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이고 심리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죄된 세상에서 각박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시만 참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일을 중차대한 일을 앞에 놓고 무슨 일을 추진할 때도 잠시만 참아라. 잠깐만 참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쭤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에 이끌려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 욕심에 이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뒤집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사와 같이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것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배교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참 행복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 생각나는 대로 행함으로 그것을 차지했을 때는 잠시 기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 기쁨뿐이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기쁨은 없다, 행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낳고 오올리바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첫 아들들, 이들이 족장이 되는 것이죠. 족장. 다음 주에 살펴볼 것 중에서 이 본격적인 에서의 그 자손들, 족보에 대해서, 족장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족장들이 되는 그런 모습들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의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지금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가 없어서 떠나갔다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 조카 그 롯과 어땠습니까? 비좁은 땅에서 함께 있으니까 가축들은 많고 그 가축을 기르는 그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먼저 골라라 라고 양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라본 것이 소돔과 고모라 쪽에 있는 아주 풍성하게 이 짐승들을 치기에 아주 좋고 아주 기름진 그 땅으로 보였던 곳이 롯이 결정을 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척박한 땅, 그 땅을 롯이 먼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그들은 삶을 살았습니까? 롯은 심판받는 그 땅에서 두 딸과 몸만 달랑 산으로 도망가는 그 모습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아주 기름진 농토 속에 풍족하게 거부를 이루며 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기름지고 풍족하고 넘칠 것 같은 그곳을 소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곳을 선택해서 가면 그곳이 넓고 좋은 길이고 그곳에 기름진 땅이 있고 우리가 살기에 풍족하고 거부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그 진리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서도 그런 것을 위해서 자기 가족과 모든 재물과 가축들을 다 이끌고 그곳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가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어디로 간다고요? 에돔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후에 그곳이 에돔 땅이 돼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 전에 살펴봤던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욕심으로 낳았던 그 아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래도 하나님께서는 번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민족을 이루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에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호흡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 계시를 받은 이 성경 안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은 똑같은 계시를 받았지만 특별 계시가 아닌 계시를 받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족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만 삶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욕심을 부리고 살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는 그 모습 가운데 서로 대조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떠나가서 그곳에서 살더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에서가 세일산으로 이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선택과 그 결과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물질적인 그 풍요보다는 영적인 축복이 더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귀중한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36장은 계속 이 에돔, 에서의 자손들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짧게 성경에서 지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야곱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